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인사를 이렇게 하자고 이제 전에 말씀을 드렸죠. 네, 항상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에는 생략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절제를 안 하면 계속할 것 같으니까. 에베소서 4장 21절인가요? 보면은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 속에 영혼이 가장 행복하고 춤을 출 때에, 그때 그 행복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누리는 그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네, 주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풍성함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때로는 광야를 가야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려가야 되고 덫에 걸리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마귀의 화살을 막 받기도 하고 수많은 인생의 그 여정 속에서 피눈물 나고 가슴이 먹먹하고 숨이 안 쉬어지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이런 많은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 있으면서 항상 우리 영혼이 춤을 추고 평안하고 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너무너무 추운 그 감옥 생활, 배고픔, 그래서 겉옷 한 벌을 나에게 좀 갖다 달라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심신이 지치고 피곤하고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성 밖에 버려지고 배를 타고 선교여행 다니다가 이제 파선돼서 알 수 없는 섬에 떠밀려 내려가고 수많은 견딜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스스로 자원하여 자청하여 성령을 따라서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순교 직전에 그가 로마 감옥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의 몸은 묶여 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죠. 그의 마음은 늘 천국을 오갔고 주님과 함께 있었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가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여러분이 감사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동행하십시오, 놀라운 비밀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 우리 영혼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마귀가 탁 공격을 해가지고 지난주에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얼굴이 너무 평안해가지고 세상을 다 가진 사람같이 생겼는데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얼굴이 우울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았다고 너무 기뻐하는데 마귀가 딱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야, 너 오늘 교회 가면 절대로 인사도 하지 말고 인상 팍 쓰고, 그리고 네가 온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 알았지? 마귀가 막 공격하는데 마귀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절대 감사, 항상 감사, 범사 감사,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마귀가 공격하려 했다가 마귀가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지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지펴주고 하나님의 꿈을 일으켜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이 영에 들어올 때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에스겔 37장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에스겔 37장의 내용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 백성들도 다 거기서 여러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해방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더러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 한 세대가 죽어가고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그런데 전혀 소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에스겔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아, 내 말을 내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말을 너희 입에도 붙여준다. 너가 가서 말해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골짜기에 정말 이 골짜기에 썩어 문드러진 뼈다귀 같은 이 사람들, 소망이 없는, 절망이 없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계속 죽어나가도 다음 세대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겔아 가서 말해라. 내 말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내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무너진 성을 중건할 것이다.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할 때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내 창자에 채우고 가서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 우리 영혼이 솟생케 되는 것, 우리가 열정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꿈을 꾸고 어찌할 수 없는 감격 속에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 부어져야 하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 오는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시대를 초월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어가 송사리보다 덩치가 수백 배 크지만 연어가 생명이었으면 배를 딱 뒤집어 가지고 하얀 배만 내놓고 죽어서 썩어서 떠밀려 내려갑니다. 송사리는 작지만 생명이 있으면요 물살을 거슬러서 싹 상으로 샥 올라가는. 여러분 송사리 봤어요? 여름철에 얼마나 아주 힘있게 올라갑니까? 생명 있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에베소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은 로마인들에 비교하면요 송사리만도 못한 아주 미미한, 너무너무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명력은 어떠한 이 로마의 세력자들보다도 예수님 안에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씀과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막 속에서 영혼이 날마다 생동감 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비비드 영어로 비비드 막 생명력이 생동감이 있는 그런 은혜가 말씀으로부터 부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부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중고청 우리 자녀들이 어제 오늘 이렇게 겨울 수련회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얼마나 중요한 솔로몬의 교훈, 하나님 말씀의 교훈입니다. 근데 제가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준비할 때부터 우리 박 전사님도 우리 강 전사님도 정말 열심히 해요. 제가 참 여러 말 하기 참 조심스러운데 우리 새벽기도 역사상 제일 열심히 있는 전도사님들이에요. 뭐 아주 몸을 사리지 않아요. 막 새벽 1시까지 뭐 집에를 안 가고 내가 제발 집에 가서 자고 오라고 그러죠. 예. 그러다 쓰러진다. 예. 그래서 어떤 날은 오전에는 아예 쉬고 오라. 어제 저녁까지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해요. 매일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정말 측은해요. 어떨 때는. 너무 젊다고 너무 그래도 쓰러질까 봐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봐요. 저녁 11시 넘어까지 집회했죠. 저녁 11시 넘어까지. 여러분 앉아 계신 가운데 두 의자 뒤로 다 밀리고 바닥에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밑에 예배실이 좁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또 의자 정리 다 해놓고 자기들이 다 정리해놓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하는 사람 어디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다 이렇게 손 놓고 능 놓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허다한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목 놓아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힘이 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이 뭐 자기 자녀가 안 나오는 그런 부모도 있지만은 조를 짜가지고 1시간씩 계속 릴레이 기도를 교회에서 했어요. 새가족실에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영적 부흥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흥의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파도가 올 때 파도를 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도가 다 지나가도록 구경하면 안 돼요. 기도의 파도가, 찬양의 파도가, 예배의 파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파도가 올 때 확 타서 서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서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와, 얼마나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지 말이죠. 제가 뒤에 서가지고 다 보는데요, 앞에서 막 찬양을 하는데 막 열이 막 뛰어다녀. 어떤 청년이 막 앞으로 막 아주 꼭 미친 사람 같아요. 막 뛰어다녀. 동영상을 다 찍었어요. 이야. 그런데 제가 저 뒤에가 있는데 나중에 그 청년이 뒤로 와요. 그래서 막 종아리 허벅지를 막 만져. 왜 그러냐 그래. 너무 뛰어다가 쥐가 났더니. 이야. 근데 그 청년이 막 얼굴이 환해요. 막 환해. 여러분 보세요.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니까 청년들이 요즘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그런데 막 기뻐 날뛰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게. 할렐루야.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묶임에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불안감이 싹 사라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 춤추고 하나님 안에 기뻐할 때 하나님 길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라틴어의 3대 경구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죠. 현재에 충실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기독교인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예수님 안에서 항상 춤추고, 할렐루야. 한날 한날 성령님과 동행하고 걱정일랑 다 버리고, 할렐루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죽음 후에 부활신앙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요. 성령 안에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막 그냥 여러분이 막 그냥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도 기대가 돼요. 아마 오늘 저녁에는 이런 세대 집에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막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제가요 사실 1층에서 망을 봤어요. 무슨 망을 봤느냐, 누가 신고해가지고 경찰 올 줄 알고 그래가지고 길가에 나와가지고 다 둘러봤어요. 사람들 누가 지나가면서 전화 하나 해가지고, 여러분 목사가 이래요. 그래서 다 끝나고 아이들 갈 때 저도 한 12시 다 돼서 집에 가고 1시에 잠을 잤어요. 집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면 춤을 추고, 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막 꿈이 생기고,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나라가 망하고 임금이 눈이 뽑혀서 쇠고랑 차고 바벨론을 끌려가고 왕족과 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정치를 보고 뭘 보면 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었어요. 왕이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로운 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가 그런 세상적인 어려움 속에 무너지고 우리가 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뭐 절망해요. 자살해야 되겠어요. 이런 게 하는 게 교회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지난 본문에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쳐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도 듣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늘 세속적인 이야기를 많이 접해요. 비관적이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나눠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접해요. 뉴스를 들어도 세상 사람과 얘기해도 그런 걸 많이 들어요. 그런 교회는 무엇을 듣는 곳입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많은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에 대하여 내가 듣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의 교제 속에서 늘 우리가 교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목장과 그리고 모든 기관 모임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소망 잃게 하는 이야기는 교회 밖에서 홍수처럼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오면 주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요, 어제 저녁에 저는 이제 1시에 들어가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우리 청년들 이렇게 이제 픽업해주고 저 데려다주고 그리고 집에 안 와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누구 저 파주에 있는 누구 청년을 또 데리러 갔대. 그래서 왜 얼른 집에 와서 이제 자야지 내일 주인데 오늘 받은 은혜를 서로 간증하고 나누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데려가지고 우리 집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몇 시에 잤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새벽 1시에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서로 은혜 나누면 한다고 그러고 자더라고요. 여러분 자식들 아니어도 아멘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임하면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막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십시다.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은혜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기도 공동체인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아무개 장로님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우리 권사님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우리 집사님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우리 청년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하나님 내가 돈이 있으면 다 나눠주고 싶어요. 실제로 요즘에 그래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다 나눠주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어이구 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오늘은 딴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 사람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하여 저 사람을 축복하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는데 저 사람을 보니 더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럼 얼마나 교회 오고 싶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 기쁜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거 하는 거 시키는 거 여러분 싫어하는지 다 알지만 그래도 제가 꾸역꾸역 시키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또 이런 거 시켰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없겠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자꾸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안 돼요. 복음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가 그치지 않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그 감사 그치지 않는 원천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부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오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이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렇게 핍박과 환난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토록 권면했던 기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지혜시고요, 지혜와 계시는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더 풍성하게 임하사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은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찬양했죠. 우주 그보다 넓고 바다, 그런 찬양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죠. 그렇게 넓은 건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눈을 여시사 그 세계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 모이면은 간증해야 돼요. 권사님, 저는 그래요. 어떤 분을 보면요, 이분 기도 되게 많이 하신 분이구나. 얼굴이 환하고 언어가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뭔가 영적인 영감이 흘러나온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세상 것을 다 비우고 은혜로 채워진 사람과 여러분이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과 대화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영혼 자체가 평안함을 느껴요. 영혼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18절 이하에 나오면 첫 번째,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요즘 말하면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사명 선언문을 내가 말할 수 있는, 당신 인생의 사명을 말할 수 있는 원 스테이트먼트, 한 사명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제 인생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 인생을 한 줄로 누가 말하라고 하면 내 인생은 그리스도께 드려진 인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이 흔들리는,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게 하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확신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특별히 청년의 때 이거 마찬가지, 우리 어린아이들 청년의 때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내 영혼이 터치가 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방황이 끝나요. 방황이 끝나요. 누가 말을 하게 해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옛날에 잘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엔 수많은 길이 너의 앞에, 나의 앞에, 우리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가기로 했소. 사랑하는 친구요. 아멘이 작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세상 길을, 죄악 길을 버리고, 할렐루야, 놀라운 생명과 영생이 있는 하나님께로 오시오. 성령을 체험했던 초등학교 6학년 때 그것이 확고하게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자기 길을 가지만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르심의 소망은 이 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확고하게 확립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당신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붙잡으십시오. 빌립보서에서는 2장 1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십시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찾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인생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환경에 요동치면 안 됩니다. 부표처럼 떠다니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영혼의 닻을 깊게 내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망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도 뭔가 야망에 꽂혀서 세상을 성공하는 이름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 안에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 줄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니, 너 왜 공부 열심히 하니?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럼 뭐 하려고? 좋은 회사 가려고. 그럼 뭐 하려고?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멋지게 결혼하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좋은 집고 살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나중에 죽어야죠. 네, 메멘토 모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도 자기가 말하는 뭔가 성공적인 풍요로움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로마인들의 그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과 대조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풍성함은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때 저 천국에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거는 점과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시는 영광스러운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했던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가 세상의 풍성함을, 영광을 자랑할지라도 나는 결코 티끌만큼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 사명의 끝이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거를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도 입만 열면, 교제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 나누는 교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능력으로,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폭발력 있는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멋지고 놀랍고 찬란한 고백,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근데 그 어떠한 것들 중에 결론이 사망도, 아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야, 놀라운 겁니다. 그 말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요. 죽음을 극복하면 사실 두려움이 없는 거죠. 예, 죽음을 극복하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에게 베푸신,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냥 크심이 아니라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에베소 성도 여러분,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놀랍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오른쪽에 그 섬에, 오른쪽 바다에 있는 섬이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잖아요. 뭐 다인이 가가지고 뭐 연구하고 뭐 그랬던 섬 중에. 그런데 그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선교하는 우리 강순신 선교사님,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말씀 전하셨죠. 이 자켓을 뒤집어 입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궁금했지만 질문을 못했는데 이제 말씀 전하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셨죠.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도 옷을 뒤집어 입고 다니고, 버스를 타시고도 옷을 뒤집어 입고 다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고국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참혹한 죄악상과 회개해야 될 이런 많은 안타까움을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너는 옷을 뒤집어 입고 다니면서 기도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참 지성인이 말이죠, 미친 사람처럼 옷을 뒤집어 입고 다닌, 얼마나 사람들이 저 미친 사람 아닌가 하고 전철에 타면 옆에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 하고 쳐다보고, 버스를 타도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보고 그렇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이 백성을 향한 회개의 메시지가 너무나 시급한데, 또 한국교회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줘서 옷을 뒤집어 입고 다니시고, 여기 오셔가지고도 옷을 뒤집어 입은 채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지금 마다가스카르에서 계속 여전히 선교하고 계시는데 저한테는 많은 기도 편지가 와요. 그래서 보면은 그게 되게 못 사는 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 제가 시골 촌에 살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어려운 나라 쪽에 그 환경에 있는 데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를 세우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건물이 이렇게 쫙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사진 보여 기도 제목 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건물을 소유주가 이거를 당신이 다 수리하고 리모델링해서 자기 돈으로, 당신 돈 다 해서 2년간 그냥 사용한 다음에 우리 다시 돌려주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지금 이제 막노동을 하면서 이제 꾸미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편지 왔는데요. 제가 나중에 세부적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특별히 그런 지역은 의료시설이 아주 연약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막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지 않으면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막 다 초월해가지고 주님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지금도 남미든 아프리카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는 삶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고 지극히 놀라우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 그 능력이 임해서 다 일어나시고 복음을 위해 전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자, 20절로 넘어갑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어디서 역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시 예배 때도 예배 드리기 전에 마지막 우리 파루시아 찬양팀이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거든요. 주님 맞아요. 주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으키실 분은 오직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찬양할 때 하나님 이대로 천국에 가면 안 됩니까? 그냥 이대로 찬양하다가 주님 앞에 그냥 싹 가면 안 됩니까? 너무 황홀해요. 너무 좋아요. 우리 영혼이 막 춤을 춰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 이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지금 막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 모든 사람을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다 살려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의 능력은 대단한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다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데 결과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사람은 특별히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과 제가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나갈 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말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만 맺는, 할렐루야, 너무 신나죠? 그런 교회, 우리 새빛교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 그런 교회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살려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21절 이하 봅니다. 이 21절 이하는 가슴이 너무 벅찬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21절 이하 시작. 모든 통치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세속도시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도시인 이 교회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모든 것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죠. 내가 온 세상의 이 끈 미말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저 끝에 먼지 취급도 못 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역임을 받고 살아간다고 고백을 해요. 그 학문이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탁월했던 바울이 예수님께 드려진 이후로는 저 끄트머리에 있는 먼지만도 못한 사람처럼 취급받으면서 돌에 맞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많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안티크라이스트, 이 예수님의 대적하는 뭐예요? 그 대적자들이, 그 적그리스도들이 막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얼마나 그때 그게 무서웠어요. 수많은 사람이 잡혀가서 죽는데 사자가 잡아먹고, 어린 아이들을 사자가 막 산 사람을 그냥 찢어서 사자가 먹고, 여러분 참혹하기가 말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들이 통치권자 같이 보이고 그들이 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보이지만,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힘들게 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인생에 덫을 놓고 막 힘들게 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눈물 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핍박받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결국은 모든 통치는,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네로 황제도 도미티안 황제도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앞에서 복종하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선포예요. 놀라운 선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시대를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세속의 권력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그 폭력 앞에서 여러분이 좌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짓밟히고 비참하게 복음 때문에 죽어도 그들이 내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그들이 너희들의 몸을 죽일지는 모르지만 내 영혼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 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신앙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받는 뜨거운 유황불이 불타는 지옥을 또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확실히 믿으시죠? 지옥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모든 세상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되고 예수님을 왕 중의 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의 몸이니,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 예수님이 주장하시고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교회니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교회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교회는요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교회는요 이렇게 이런 교회, 그런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통치자가 되시고 그분의 영광과 구원과 그분의 주권이 충만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통일되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한 예수님의 충만한 곳이 교회다. 그래서 원래 교회란 말이 에클레시아란 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모여있는 공동체를 뜻하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 새벽교회는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주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십시다. 교회 나올 때마다 기쁘게 나오십시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성경책을 교회 다닐 때 꼭 이렇게 끼고 다녔잖아요. 끼고 다녔어요. 길을 가도 동네를 지나가도 동네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다녔어요. 성경책이 부끄럽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예수 이름이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익명의 크리스천들 자기가 시인하지 않고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도 말씀 도마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에게는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내 인생에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신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 많은 부요함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